지난번에 그 임원 목자 리트릿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처음 참여를 해보는데 가서 즐거운 교제와 식사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서 쿠우쿠를 갔어요. 쿠우쿠를 가서 밥을 먹는데 저는 예전에 되게 잘 먹었거든요. 잘 먹었어요 예전에. 근데 요즘은 좀 그때보다는 덜 먹어요. 잘 못 먹어요. 그래도 교육자들 사이에서는 제가 잘 먹는다고 이렇게 되게 사랑해 주시고 간식을 더 주시는데 보면서 소시적에 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제가 한 번 봤어요. 그래서 야 진짜 대단하다. 리즈 시절에 나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잘 먹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의 어머니, 지금의 장모님이죠. 그분께서 저를 한번 보시고 싶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말해주는 거죠. 우리 엄마가 보고 싶대. 그래서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 자리가. 그래서 평소 안 입던 깔끔을 떠는 거죠. 열심히 단정하게 옷을 입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조마조마 해가면서 찾아갔습니다. 장모님께서 지금은 장모님, 그 당시는 그 여자친구의 어머니,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가득 차리신 거예요. 여러분 보통 어디를 가나 음식을 딱 보면은 메인급의 반찬이 하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조연급의 반찬들이 있고 그리고 뭐 지나가는 행인 1, 2 같은 그런 반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갔는데 야 이거 블록버스터예요. 와 이게 와 냄비채로 한 그 메인급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딱 차려주신 겁니다.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서 앞으로 저의 장모님이 되실 수 있는 분이고 그걸 차려주셨으니까 저의 사명은 뭐죠? 이거를 먹어야죠. 그때 정말 리즈 시절의 제 모습이 정말 그리웠습니다. 열심히 먹는데 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힘을 내가지고 꾸역꾸역 잘 먹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라도 잘 보여야죠. 제가 뭐 돈이 있으니까 뭐 잘난 분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필사적인 각오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잘 먹었을까요? 그분께 잘 보여야 제 결혼이 잘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는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각오로 열심히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저희 입장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신랑은요 너무나 부러운 사람이에요. 이 신랑을 지금 신부가 자랑해요. 와, 내 신랑이다. 와라, 봐봐라 하면서 막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볼까요? 6절 볼까요? 6절부터가 범상치가 않아요.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저 멀리 저 거친 들 광야에서 막 연기가 피어올라요. 뭐지? 딱 봤는데 향기도 막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이렇게 풍겨오는 겁니다. 후각적으로도 시각적으로도 장난이 아닌 겁니다. 엄청난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하면은 그렇게 눈으로 보기에도 냄새를 맡기에도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등장을 하는가. 볼까요?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그러니까 가마 행렬인 거죠. 이 당시 가마는요 어떤 가마냐면은 그 원문을 보면은 소파, 침대 이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들고 가는데 거기에 소파처럼 거기 이렇게 다 앉아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누워 있으려나 침대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편안한 자세로 오는데 그 주변에 호위병들이 이스라엘 용사 60명이 다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그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 칼을 잡고 있어요.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그 두려운 그런 공포로부터 그 주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호위병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오는 겁니다. 그 용사들이요. 그러니까 그 굉장한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인물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9절 말씀 볼까요?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거기서 이제 가마가 등장하는데 그 1인용 들것처럼 그 가마가 등장하는 겁니다. 거기에 레바논 나무로 이렇게 만든 거래요. 여러분 레바논 나무는요 그 솔로몬 시대 그 열왕기서를 읽어보면은 굉장히 고급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료는 뭐 성전을 만들거나 궁전을 만들 때 썼던 재료예요. 그런 재료로 꾸몄어요. 10절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은과 금, 성전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렇죠? 성막의 이미지. 그리고 자색 깔개. 자색, 그 당시 자색이라는 건 정말 고급 옷감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입히는 게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지금 솔로몬 왕의 모습으로 오는데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권력만 가진 게 아니라 전 국민적인 사랑도 받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행차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신랑을 보러 하고 딱 봤는데 막 우르르 막 이렇게 연기 피어오르면서 향기 진동하면서 막 나오는데 호위병과 그 화려한 가마, 그 가마의 재료는 거의 성전과 궁전급의 그런 멋진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와, 대단한 모습. 여러분 왜 이런 모습으로 올까요? 이런 모습은요 신부가 굉장히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그런 모습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힘과 능력이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신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안도감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부양의 의무를 가지는 그 신랑이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렇게 자랑할 법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여성들은 자기 남자친구가 굉장히 이게 동의를 안 할 수 있는데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아닌가? 제가 예전에 대학 시절에 저는 뭐 미대를 다녔으니까 여자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동기 둘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뭔 얘기로 싸우나 했더니 자기 남자친구 막 그 시험을 보다가 한쪽 막 근데 얘기하다가 남자친구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도 남자친구는 잘생겼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갔는데 다들 자기 남자친구가 잘생겼다라는 이유로 막 싸우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 얼굴을 다 알거든요. 근데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 콩깍지가 보통 결혼하고 나서 벗겨지는데 아 진짜로. 예. 여러분 솔직해져 봅시다. 여러분 그래도 평균 이상은 하잖아요, 외모. 다 인정하잖아요, 봐요. 샤워하고 딱 거울을 보고 머리를 터는 내 모습이 왠지 예. 거울도 실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본능적으로 내가 잘생겨 보이는 각도로 보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의 못난 모습을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잘생긴 각도로 이렇게 트니까 예. 옆에서 얘기해줘야 알죠. 자, 그런 식으로 멋지게 등장하는 그런 신랑을 실제로 이 사람은 외모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단한 모습이다, 이런 비주얼적으로 능력으로 이렇게 자랑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는 이 신랑을요 목자로 묘사를 했고, 그렇죠? 목자로 묘사를 해서 사슴이나 노루처럼 묘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왕처럼 묘사할 때도 있긴 했어요. 그러나 솔로몬 왕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솔로몬 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 왕하면은 굉장한 왕 아닙니까? 거의 탑이잖아요. 이러한 대단한 존재로 신부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을 이렇게 묘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봅시다. 7절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9절 솔로몬 왕이. 그리고 11절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지금 솔로몬 왕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부천평안교회 오후 예배 때 강사 초빙하고 이렇게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샬롬의 뜻이 뭐죠? 힌트, 우리 교회가 부천평안교회예요. 샬롬 무슨 뜻일까요? 평안하냐 안녕하냐 그런 뜻이에요. 자, 그 샬롬이 바로 그 샬롬의 그 사람처럼 이렇게 좀 다듬은 그런 말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발음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솔로몬 왕을 보라. 무슨 말이냐? 이 왕이 통치하면은 평화가 임하고 안녕이 임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안녕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존재가 우리 가정으로 오는 겁니다. 볼까요? 지금 11절에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여기서 왕관이라는 것은 왕관이라는 번역도 되지만은 화관이라는 번역도 돼요. 그러니까 결혼식 날 쓰는 화관. 결혼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평화의 통치가 자기에게 임하는 거죠. 그 가정 안에 그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왕관이라고 번역할 여지도 두면서 여전히 솔로몬의 왕권적인 것도 강조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렇게 평화의 통치가 결혼으로 이렇게 승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이 신부와 이 신랑이 누리는 가정은 천국의 평화가 임하는 그런 급으로 이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런 행복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런 신랑의 솔로몬 왕다운 모습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평화는 지금 여기 나타난 그 솔로몬의 왕의 통치로 인해서 천국이 이렇게 실제로 보이는 그런 자리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 같은 사람은 좌절감을 느껴요. 아니, 내가 잘하는 거는 먹는 것밖에 없는데 이 솔로몬 왕은 돈도 많고 힘도 있고 외모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신부가 이렇게 자랑하고 이런 모습들 보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 저 정도는 돼야 결혼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 젊은 세대처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눅이 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러한 방불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권세를 우리도 가졌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솔로몬 왕일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렇죠? 왕이란, 이스라엘 왕이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말씀을 등사본 그 받아 적으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원리를 쫓아 통치를 해야 천국이 임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러한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있는 가정이 이렇게 평화롭기 위해서, 나로 인해서 이런 평화가 찾아오기 위해서, 결혼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 학교, 직장, 친구들 사이에서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신랑처럼 되기 이전에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신부? 이러한 권세를 가진 분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돼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보니까 그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어린 양의 그 아내다라고 소개를 하죠. 그건 결국 뭘 말하죠?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은유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를 영접하심으로 우리도 이러한 권세를 누린 자로 내가 있는 자리를 천국이 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기 나타난 가마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 개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약궤라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언약궤. 제가 지금부터 조금 어렵게 얘기할게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었었습니다. 광야 생활부터요. 그렇게 훈련을 했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올라가서 딱 이동하면은 다 같이 텐트 이렇게 걷고 따라가는 거예요. 멈추면은 그 자리에 다시 텐트를 치는 거죠. 그때 제일 중심이 되는 게 바로 언약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뭐냐면요, 궤는 궤장 나무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 말 그대로 언약이 들어가요. 그 언약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이 들어가는 거죠. 그 두 돌판은 무슨 의미를 가졌는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예요. 처음에 뭐라 하셨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대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하시면서 근데 너는 나를 섬기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막 이런 말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제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관계 맺었다는 그 증표, 언약서가 바로 그 두 돌판입니다. 왜 두 개일까요? 하나님 편에 하나, 우리 편에 하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거기에 보관하는 겁니다. 그 언약궤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궤가 구름 기둥 멈추자에 멈추면은 그 언약궤를 두고
거기에 성막을 텐트를 치죠. 그리고 거기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쭉 둘러서서 원을 그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주둔하는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 때는 성전으로 확대되는 것이고요. 솔로몬 이후로 이 언약궤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네요. 어디로 갔을까? 몰라요. 예전에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보면은 이 법궤를 찾아서 막 영화 나오는데 픽션이고요.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전에 내가 너의 남편이 되었었다. 그때 내가 너에게 주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법 도리에 새겼었다. 그런데 너네가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 언약 무효, 결혼관계 끝, 이혼, 나 너네랑 같이 안 살아,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너네와 다시 언약 맺겠다.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네 마음에다가 내가 계명을 새겨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에스겔서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볼까요? 예전에 언약궤의 역할이 이제는 누구한테 온 겁니까? 그 말씀이 새겨진 우리에게 온 겁니다. 신약에 오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게 그 원래 의미는 장막을 쳤다는 의미예요. 장막. 뭐가 떠오르죠? 보는 사람은 누구나 다 요 광야 시절에 그 언약궤가 있었던 자리에 천막을 치고 쭉 둘러싸는 그 주둔지가 생각나게끔 성경을 기록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 그 가운데 진영을 이루는, 그래서 그 진영의 통치를 받는 모습을 임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보내줄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바로 이 언약궤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가마보다 이 언약궤가 더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 나타난 멋진 신랑의 모습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 거룩한 신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린다면 그분을 영접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솔로몬 왕이라는 표현을 해서 평화가 임하는 그것을 묘사를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 왕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쫓기로 다짐한다면, 그래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비추어서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아내와 관계하고 남편과 관계하고 주변 사람들과 이웃과 관계하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런 평화가 임하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하셔야 될 역할이에요. 물론 우리는 솔로몬처럼 부자는 아니죠. 그러나 솔로몬 왕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요 하나님의 뜻에 쫓아 통치의 그 원리에 쫓아서 가정을 바꿔갈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예전에 결혼의 의미를 설명 몇 번 드렸었는데 그 결혼식은 뭐 언약의 의미를 지녔다 이런 거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읽으세요. 앞으로 결혼을 염두에 두신 분들은 꼭 읽어야 될 책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결혼 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필독해야 되는 책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에 대한 그 생각을 완전히 다 성경적으로 재정립해 줄 수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의하면은 결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잘 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시고 그 가정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그 가정 역할입니다. 그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게 목적이에요. 가정 우리 문 앞에다가 교회 딱 붙여놓으면은 각오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곳에서 우리 가정은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리자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가정을요 그런 목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죠. 돋는 배필로 하와를 붙여주시고, 그렇죠? 여러분, 이 목적이에요.
만약에 그 목적과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뭐 잘 살지 뭐 이 차원이다? 여러분, 그 가정 위태로울 겁니다. 그 가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 기준의 사랑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으로 지켜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성령님의 통치가 있어야 그 가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타난 신부는 이 신랑을 자랑합니다. 솔로몬 왕을 보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을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남편을 보라, 내 아내를 보라, 우리 가정을 보라. 솔로몬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평화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두시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되나요? 되죠. 근데 그걸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도 이상하게 하는 사람 많거든요. 이단들도 많고요. 어떤 번 이단이 더 열심히 읽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살면 되겠더라고요. 같이 살아야 됩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서 배워온 가정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수건을 걸 때는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착착. 이렇게 접었어요. 저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네, 그렇게. 근데 우리 아내는 그렇게 안 접어요. 아니, 어떻게 접냐면은 어떻게 접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접어요? 나는 접으면 약간 직사각형처럼 모양이 나오는데 아내가 접으면 정사각형의 모양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맞춰가는 과정이 힘든 겁니다. 그렇죠? 누구 걸로 통일해 이렇게 아니라 서로 좋은 걸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아마 아내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생각에는. 예. 여러분, 제가 서민을 가르칠 때 서민은 저랑 같이 살거든요, 그렇죠? 우리 집안은 이런 거 하면 엄마 아빠가 싫어하고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먹어야 되고 하는 거를 어려서부터 배우는 거죠. 이런 반찬을 먹어야 되고.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되고 하나님 뜻에 쫓아 그 통천리를 따른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거 가르치신 겁니다. 또 말 안 들었어? 너 내 자녀 자격 없어, 뻥 차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직 부족하죠, 당연히.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할 차례거든요. 한번 오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드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켜 나가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친구들과 사이의 관계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풍겨나셔야 됩니다. 수련회 갔다 와서 잠깐의 은혜는요, 여러분 길게 못 가요. 은혜로 내가 뭔가 뜨거운 감정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 못 갑니다. 진짜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몸에 배야 돼요. 그 배는 과정은요, 별로 은혜로워 보이지 않아요. 재미도 없고 감동적이지도 않아요. 치열하고요, 힘듭니다. 근데 그 과정을 해야 여러분이 잘하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 과정을 우리 청년반에서 함께 밟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 권세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 문제 많습니다. 가정과 나의 학교와 직장과 내가 있는 곳곳에서 항상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에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솔로몬 왕다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의 놀라운 천국이 내가 있는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요 권세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